서부터 요한복음을 강해하는데 왜 요한복음을 강해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쌓기 위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훨씬 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초가 없고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신앙이 아닌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게 되면 어떤 찬양을 부르죠?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위에 서 있고 그 방향을 향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조금 틀리다면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사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데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믿기가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좋아요? 예, 보고 믿는 것이 좋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 안에, 그 육체 안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심이 많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말씀이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니까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보이는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빛으로 오셨대요. 빛으로.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오셨대요. 그런데 그 빛이 생명이래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줌으로 인하여 그 영생을 얻은 자는 1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이 땅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왜 빛으로 오셨다고요? 영생을 주시고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그 죄악이 무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죄악된 곳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세상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세상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두움이 어떤 것인지를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5장 8절의 말씀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불화자예요. 불 속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땅 투기 잘하고 아파트 투기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복부인이라고 그러잖아. 복부인. 복부인은 뭐예요?
나만 잘 살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세를 살고 사글세를 살아도 나와 상관이 없어.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집 많이 갖고 땅 많이 갖고 있고 울타리 치고 나 혼자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혼자 독식하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신데 그 땅을 판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판 적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가서 그 땅을 점령한 사람들이 철조망 치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 행세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에는 돈을 받고 파신 게 아니라 나누어 주셨어요. 이 땅에서 내가 창조한 것을 충만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 하고 그 땅을 주었는데, 탐심이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줄 긋고 이름표 달고 누구 땅이라고 우겨요? 내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만 잘 살겠다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누가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에 아합 왕이라고 아시나요? 그의 부인은 이사벨. 들어보셨죠?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탐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왕이 사는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아주 포도를 좋은 것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에게 다가갑니다. 나봇아, 너의 포도원이 우리 집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사서 텃밭으로 사서 배추 밭을 만들어서 배추 키우며 잘 살고 싶은데 그 밭을 나에게 팔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니까 나봇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땅은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준 땅이므로 내가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탐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분이 나서. 그래가지고 누가 알았어요? 그의 부인 이사벨 여사가 안 거예요. 남편이요, 왜 잠을 못 주무시나이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끝내주는데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거를 안 판대네. 그러니까 그 여사께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음모를 꾸민다고, 거짓을 꾸민다고. 사람을 시켜서 왕의 이름으로 금식을 선포하는데 나봇은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봇이 금식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빼앗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너도 돌에 쳐 죽임은 당함은 물론이고 네 집안에 있는 남자들, 심지어 밖에 나가서 멀리 사는 남자들도 다 진멸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 잘 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사야 5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흥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주가무라고 그러죠. 음주가무. 그걸 하게 되면 신이 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일을 하다가 망한 나라가 바로 로마예요. 로마는 목욕 문화와 술과 여자로 인하여 쾌락을 추구하다가 망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대박 인생, 대박 인생, 대박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로또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3일의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거 살 때 어떻게 해요? 당첨될 것을 기대하고, 집은 뭐로 살까? 차는 뭐로 살까? 집도 차도 수준이 높은 걸 살았으니 이젠 뭘 바꿔야 돼요? 수준이 높은 와이프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 가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약을 파는 사람들이야. 에? 속이는 사람들, 허무한 곳으로 이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있는데 뱀이 다가왔어요.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니? 너 그거 먹으면 인생 대박 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내 마음이 바뀐다고요. 저 세상 속에 오늘도 그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혹시 로또를 긁으시면서 주여 주여 하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셔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러니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맞짱 뜨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의 오늘의 결과가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이미 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기로 작정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21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잘못을 했어도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회개는 안 하지만 후회를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나는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간다고요. 그거를 후회라고 말한다고요.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후회는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왕이나 재판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재판을 곱게 재판을 하여야 되는데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정신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술은 마취제예요. 사람의 생각을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두 발로 걸어 다녀야 할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걸 잊어버려서 네 발로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술 취하면 네 발로 걸어 다니잖아. 기어 다니잖아. 왜 그래요?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개가 된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을 그와 같이 표현을 해요. 술이 취하게 되면 생각이 마비가 돼요.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술 취하면 뭐라 그래요? 다 나와. 다 나와. 엄마 아버지도 안 보이는 거야. 다 나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 죽여버릴 거야. 술을 취하면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곳이 화장실이야. 뭐가 마비된다고요? 생각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판결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판결을 하게 되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마셔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독주를 잘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6가지, 그 6가지의 현상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예, 거짓으로 허망한 곳으로 끌고 가는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법칙을 반대로 말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부추기는 사람. 이 여섯 가지를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 여섯 가지가 관영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여섯 가지의 내용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왜 술을 마시는지 아세요? 퇴근길에 왜 집에 일찍 가지 않고 술집을 들려서 술을 마셔요? 오늘의 괴로움이 너무도 큰 거야.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집에 가지고 가기 싫은 거예요. 이곳에서 털어버리면서 내일 다가올 두려움이 너무도 큰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집에 가기 전에 포장마차에 들려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괜히 마시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예요? 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막 사람이 떨고 무서워해요. 그런데 술을 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힐힐 웃으면서 생각이 없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마약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빛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은 누구를 아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되고 마약을 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술을 먹지 않아도 마약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잘 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가면 사람이 실실 웃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 교회 가서 마약 맞았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왜요? 좋아서 실실실실 웃으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영생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졌어요. 이사야서 57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싸워야 돼요. 옆에 사람이 무서운 두려운 존재예요. 이 사람을 없애기 전에는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나에게는 불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을 없애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방해를 해야 된다고요.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막아야 되는 곳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나보다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들어오면 싸울 일도 없고 옆 사람을 공격할 일도 없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어둠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타내야 할 증상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달리 구별되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추하고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비춰졌어요? 빛이 비춰줌으로 인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므로 인하여 죄를 가까이 해요? 멀리 해요? 멀리하고 죄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라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와 같은 증상이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추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다시 발을 담그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 않아요.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죄와 나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빛을 비춰줌으로 인하여 죄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공포가 물러가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큰 집 얻으려고 아우성치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죽게 되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누가 내 집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 기쁨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집 잘 지셨는데 홍수가 나면 싹 쓸어가고 지진이 나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고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하지 않은 집이에요. 영원하고 안전한 집을 사모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생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에요. 이 땅에 사시면서 매일매일 인상 쓰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겨워서 내일이 오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내면에서 나타난다고. 내면에서. 술이나 마약은 외부에서 내 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약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공포와 두려움이 더 극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내 마음 안에서 생수가 솟듯이 솟아남으로 인하여 기쁨이 멈춘다, 영원하다. 그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평안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을 무슨 공동체라고 그래요? 평화의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평화의 공동체. 평화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관영하는 세상, 사람을 죽여야 내 것이 되고 거짓말을 해야 내 빵이 커지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더럽고 추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럽고 추한 것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평강이 넘쳐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지속되게 하시고 주님 만났을 때에 그 영광 드러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빛으로 그 마음을 살펴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몰아내고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